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압축해서 구속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불러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쭉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8절 39절.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사람은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배반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그 사람을 떠나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8절 39절,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결론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며 이것이다. 이것이며 이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들어있는 모든 인류에게 들어와 있는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뭐라고 믿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가 뭐냐? 기름 부은 자다. 그러니까 사명받은 자다.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게 하는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 외에 단 한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 예수님께서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 죽을 것인데 그거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서, 즉 누구냐? 예수를 그가 십자가 죽은 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사함에 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어가는데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런 자가 예수다. 내가 사명 준 자다라고 구약에서는 이러이러한 자가 이 사명받은 자라는 것을 쭉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그리고 본인이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도들이 이거를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죄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며 이 세상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뭘로 가냐?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싹. 아담이 창세 전에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법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이 법을 지키며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었던 정령 죽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내려갔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을, 그러니까 마지막 복음이 이것.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노아 시대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할 때 마지막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라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전했으냐고 들어와. 비 오면 홍수가 나면 다 죽으니까 배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때에 들어간 사람은 살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믿고 배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사는 거죠.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 잘 죽은 것 같이 마지막 때로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보여주시고 신약에서 그렇게 이루시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제사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런 죄를 벗어버리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바울이 설교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40절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근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한 말씀이 누구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즉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박국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이 뭘 얘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모두 종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해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고 설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실까? 설마 예루살렘을 없애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에게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가면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할까? 세상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러니까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을,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무슨 심판은 무슨 심판이 이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고 그것이 다 실행이 되었는데 이제 한 가지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심판하실 그 말씀만 남아요.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망하긴데 망해. 뭐가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이렇게 하지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보면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던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덮쳐서 배 안에 있던 동물과 사람만 살았지 다 심판받고 죽었던 것 같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셔서 심판하면은 믿는 사람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천국,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천국에 있다고, 무슨 지옥에 있다고 가봤냐? 죽어봐야지 알지. 그렇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있는 것인데 그것은 불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밤낮, 그러니까 어떤 불못이 있는데 어떤 이게 불이 있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밤낮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라 유황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펑펑 터지는 거예요. 성냥개비 앞에 있는 것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유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펑펑 터져서 밤낮으로 영원히 불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실감이 나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불 속에다 손을 한번 넣으면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 근데 그런 불이 아니라 유황못이라고 그런 것 같지. 근데 그거 쉬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죽지도 않고 타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렇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놀라고 망하라, 멸망하라는 건 지옥 가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 싫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스무스하게 전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멸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이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 설교를 끝냈더니 그 사람들이 반응이 이제 42절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세 사람들을 청하되 나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들이 나갈 때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청하대는 이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이 나가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자기만 들어봤더니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녀가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 해달라. 지금까지 여기 해당 와서 들었지만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맨날 율법을 지켜라, 해라, 말하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만 했지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니라. 그 회당의 모임이 끝났어. 예배가 끝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 있고 유대인의 이방인이든 입교했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 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것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따르니 그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 사도가 말했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하는 이 단계에 있게, 이제 거기에 우리가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있어라, 떠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시민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그때의 유대교의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의 경건한 사람들이 가서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자기 부모, 자기 친구들에게 다 말했어. 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복받는 길은 정말로 말하는 자가 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설교를 들었으니 너희들도 한번 와서 들어봐라. 그리고 다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 시민이 거의 다 왔으면 그때의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회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날 대형교회 같이 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집,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부 예배를 못 드리고 어떻게 보면 드리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해서 하여튼 하루 종일 아마 그것이 반복되는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시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할 때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왔는데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온 시민이 다 와서 그냥 박적하고 또 드리고 나가고 또 드리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아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시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을 했다는 거죠. 뭐 예수를 믿으면 뭐 죄가 없어져? 그리고 의롭게 돼? 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뭐가 그렇게 됐냐고 반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박하고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을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청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그 시기하고 그 반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사야서 46장 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니까 영생 얻기로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는 자로, 그러니까 구원받지, 영생은 구원이나 생명이나 또 동의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자처하지 않는 자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서에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내가 얘기하는 예수를 믿어야 제사를 받고 의롭게 된다고 내가 설교를 했더니 너희들이 시기가 나서 나를 반박하고 핍박하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로 너희들 유대인에게 먼저는 전해졌지만 유대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없었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셔서 심판날이 오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동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이방인들도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즉 내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거를 감당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받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동된 자는 다 믿더라. 기뻐하며 찬송하며 믿더라. 이것이 다 미완료요. 미완료. 그 사람들이 자꾸 믿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자들만 믿느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4단계가 있는데 그 구원의 4단계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럼 택한 자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의롭게 되고 또 의롭게 된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4단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다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전에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미도 어떻게 됐습니까? 베트남에 있다가 여기까지 데려다가 어떻게 베트남에 있으면 예수를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것이 주기로 작정된 자는 베트남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혹시 믿을 수도 있지만 거기 있으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데려다가 믿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불러내시고 약속 주시고 불러내셔서 다 의롭게 되게 해서 영화롭게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는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서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들이 핍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떠났어. 근데 그 지방에 두루 퍼진 건 누구 때문에 퍼졌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이방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복음을 봐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뛰고 이거는 진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도 들어야 되고 우리 남편도 들어야 되고 우리 아내도 들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들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속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택한 백성들은 야 저거 맞냐? 저거 우리 따져보고 믿을까?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마음속에서 그냥 믿어서 맞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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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맞은 것이니까 믿어야지 돼. 믿어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그 영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말씀이 들을 때 맞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됨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생각이 되냐. 나만 구원받는 것이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펄떡펄떡 뛰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듣고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해서 정말 영생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도 데려가야 되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전해야 되고, 우리 동생들에게도 전해야 되겠고, 나는 친구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있어서 막 얼른 빨리 전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복음은 이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것을. 정말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만나면 자기 친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되니까 복음이 막 선포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귀부인들, 자기들이 저 반박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옆에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유력한 자들, 그 사람들이 옆에의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자기들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행하고 있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선동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쫙 부추겨 가지고 옆에 사람들 다 힘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받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뭐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가 자꾸 줄어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면 마귀 나라는 자꾸 없어지니까 마귀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관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선동하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선동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일. 그 다음에 51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보니.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선동하는 자들의 그 힘이 밀려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근데 그때에 가는 때 어떻게 했느냐?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집에서 신발을 떨어버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 신발을 떨어버리는 건 무슨 뜻이냐? 이방인들과 접촉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들과 접촉하면 죄가 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털어버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잘못된 것을 만졌으면 옷을 탁 버리고, 옷을 털어버리고, 신발을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있어서 더럽고 이게 막 묻은 것을 털어버리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이고니온으로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상당히 충만하더라. 그때 있던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수를 그대로 믿고 정말로 안디옥교회가 번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복음을 받아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